그렇죠. 만나면 좋은 사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요시야 왕, 좀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사무엘 이후로 6월절 절기를 가장 성대하게, 그리고 가장 성경적으로 잘 그렇게 지켰던 그 왕이 요시야 왕이죠. 요시야 왕은 남유다 백성들만이 아니라 이미 분열되어졌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해서 그들이 이제 사마리아족이 되어버렸죠. 이방인들하고 아수르의 그 혼혈 정책에 의해서 섞여버린.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정체성이 좀 애매한, 그렇지만 그래도 북이스라엘 땅에 그곳에서 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 그들도 초청을 해서 같이 6월절 절기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6월절과 그 다음에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요시야의 죽음, 상당히 애석하고 안타깝지만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 시간 우리 같이 또 함께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에 이어서 6월절을 지키라 했던 것은, 그것은 다른 의미로 표현하면 여호와만을 섬기라는 것이죠. 그죠? 여호와만을 섬기라. 애굽 땅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고, 애굽 땅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도 수많은 우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가운데 참된 진정한 분별력이 없죠. 물론 하나님과 그 아닌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구별해서 우리는 기독교를 통해서 예수를,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정말 성경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르게 믿느냐, 그냥 내 하나님,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그렇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 기독교 우상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성경을 알고 성경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참된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믿고 또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기독교 우상으로 만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 하나님, 내 기독교가 되어져서 그리하여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하지만,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 속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어떤 그런 기륭화복, 그 다음에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채워주고 만족시키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건 또 다른 제대로 된 6월절을 지키는 그런 모습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을 지키라, 그 절기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매년 잊지 말고 잘 지키라 했던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들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그들이 바르게 잘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6월절을 잘 지킨다는 것은, 그것은 곧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6월절을 바르게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레위인들을 통해서 스스로 성결케 되어지고, 그리고 스스로 그 가운데 바르게 준비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35장 2절로부터 6절을 가서 보면요, 35장 2절 보면,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그 다음에 4절에 와서 보면, 너희는, 이제 이 레위인들 제사장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그 다음에 6절에 가서 보면,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6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6월절을
유월절을 지킨다. 그것은 곧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 참 생명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하나님을 섬길 때 그 하나님의 섬기는 그 삶의 모습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스스로 성결하고 스스로 준비하여 그리하여 스스로를 말씀 안에서 세워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주실 때에 12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셨지만, 그러나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알죠, 그죠? 각 성에 흩어져서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2절에 여호와의 전에서 직분을 맡기고 직분을 수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레위인들에게 주어져 있던 그 직분과 직무를 그들이 스스로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것은 지금까지 그 일이 되어져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도 이미 잘 알고 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여호수아 이후로 흩어져 살았지만, 그러나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그 직분을 제대로 그 자리에서 행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나라 안에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죠. 그죠? 희한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베냐민 지파 한 지파를 완전히 그들 가운데서 다 없애버리는 그런 끔찍한 일이, 결국 그게 어디서 나왔냐면 레위인 첩 사건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레위인이, 제사장이 각자에게 주어진 그 직분과 직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즉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가르치지 아니하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그 다음 레위인 제사장의 삶이 궁핍해지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시면 안 된다고 하세요? 몰라 이래요. 모르는데도 이러면 나중에 큰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게 뭐예요? 레위인들이 제사장 레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죠. 율법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첫 소산물과 그들의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러면 백성들이 드리는 첫 소산과 11조는 레위인의 기업이 되어지고, 레위인이 백성들에게 받은 11조의 11조를 제사장에게 드려서 그것이 그들의 기업이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가야 그게 말씀대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레위인들이 가르치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첫 예물과 11조를 드리지 않고, 그게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 사사기에 나오는 레위인이 어떻게 합니까? 직업 구하러 가는 거죠. 어디 먹고 살아야 되겠다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상한 일에 꼬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안 드리니까 레위인이 삶이 어렵습니다. 삶이 어려우니까 그 다음에 투잡에다가 또 다른 알바를 뛰게 되어지고, 그러니 말씀 연구하는 일은 점점 더 멀어지게 되어지고, 백성들은 말씀을 더 듣지 못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게 되어지고, 그런 삶이 어떻게 가느냐. 지금 요시야 왕 때 올 때까지 왕조 500년 기간 동안 그냥 그대로 내리달아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800여 년을 그냥 이대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살아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요시야 왕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자. 그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것은 곧 내 마음에 내가 정해놓은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4절에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여 스스로 선결하여 스스로 섬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그 일들을 제대로 잘 감당해서, 그래서 백성들을 말씀 가운데 바르게 잘 세우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은 곧 백성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날 와서 그 자리에 1시간 앉았다가 돌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그리하여 스스로 준비하고 스스로 선결하여 스스로를 세워가는 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시켜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일이 백성들 사이에 있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가 각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교회가 되어졌다면, 우리들이 교회라면 우리 스스로가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져 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목사만 아무리, 저만 아무리 거룩하고 의롭고 빛되고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 그건 의미 있지만, 그래서는 나 혼자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듯이 서울대학교는 왜 서울대학교입니까? 교수들이 좋아서만 서울대학교입니까? 학생들이 좋으니까 서울대학교죠. 그렇죠? 안 그래요? 개 중에는 서울대학교 다 뭐 훌륭한 분들이 가서 교수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개 중에는 있을 거라고요. 그러나 그 사람 때문에 서울대학교가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와 있는 학생들이 최고이기 때문에 최고의 대학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서산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저보고 아멘 하지 말고 옆 사람 보고, 우리는 최고입니다. 한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옆에 보시고 우리 한번 인사하세요. 말로만 최고라고 하지 말고 이 마음의 뜨거움이 그 다음에 삶으로 옮겨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섬김의 삶으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자, 여기 섬김의 삶을 보면 두 가지가 나와요. 요시야가 엄청난 7절에 보면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자, 요시야 왕이 유월절 제물로 엄청난 것을 내어 놓았습니다. 그 왜 내어 놓은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는 백성들이 유월절이 무엇인지를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킨다 그러는데도 어떻게 와서요? 빈손으로 버적버적 걸어 나온 거예요. 유월절이 뭐예요? 몰라. 그냥 가봐. 그러니까 이 집 가니까 저 집도 같이 가. 그려? 그래가지고 쭉 따라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세요? 재물을 못 가지고 온 거예요. 재물을 가지고 와도 설령 어떻게 됩니까? 흠 없는 어린 양을 잘 준비해서 와야 되는데 그러하지를 못했다는 거죠. 왜 그랬게요? 왜 재물을 못 가져왔어요? 모르니까. 그동안 제대로 못 배웠으니까. 레위인과 제사장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배울 데가 없었던 거예요. 배울 데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요시야 왕 때에 나라가 그렇게 어두워졌고, 그리고 결국 므낫세 왕이 그렇게 끔찍한 일들을 저질러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는 끝장내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결단을 내리시게 되어졌던 그 이면에는 뭐가 있었느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인들에게 그렇게 신신부탁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는 삶까지도 다 규정시켜 주었지만, 그런데 그다음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로부터 백성들은 그런 삶을 제대로 살아보려고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유월절 제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줄 아는 요시야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다는 것은 그 다음에 바로 하나님을 섬김대로 백성들을 섬기는 그 섬김의 삶이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재물을 즐거운 마음으로 내어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아는 것이죠. 무엇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모습이냐?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거는 그냥 입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그것 물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그 드림이 아깝지 않듯이 또한 백성들을 향하여 그런 섬김의 삶을 사는 것, 이 요시야가 그런 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참된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을 때 그 섬김의 믿음의 모습은 그 다음 무엇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되느냐? 우리 이웃과의 삶 속에서 그것이 그대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계명 중에 최고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으로 또 무엇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그랬죠. 그죠?
내 몸처럼 사랑해요. 우리는 자기 몸은 끔찍이 아끼잖아요. 조금만 아프면 나 아파서 못해 그러고 안 한다 그러고 약 먹고 들어눕고 병원 가서 진찰 받고 한의원 가서 침 맞고 그러죠. 안 그래요? 다 그러죠. 자기 몸 안 아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제 몸 끔찍이 아낍니다. 끔찍이 아끼죠. 누구나 다 제 몸을 아낍니다. 그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래, 그거는 이웃도 그런 모습으로 내 몸을 사랑하듯 이웃도 섬기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 다음에 온 율법을 이루는 선지자의 강령이요 가르침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시야도 보십시오. 아니, 요시야가 왕으로서 온 백성들에게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길들을 만들어준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왜냐? 지금까지 왕들이 해왔던 모습을 볼 때에 참 귀한 일을 이 요시야가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백성들과 더불어 유월절을 지키면서 뭘 하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 가운데 수많은 것들을 내어서 백성들을 섬길 수 있는 그 자리로 내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백성들이 절기도 안 지켰을 뿐만 아니라 절기를 지키러 와서도 어떻게 지키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모르면 무식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결코 자랑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처음 믿을 때야 뭔지를 잘 몰라가지고 엄벙덤벙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를 좀 믿어서 그 다음에 교회의 직분자가 되었고, 더군다나 교회 안에 제대로 된 직분자가 되었다면 그 다음엔 성경을 제대로 알아서 제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세상적인 논리를 끌고 들어와가지고 세상이 어쩌고 저쩌고, 그건 무식한 거예요. 세상은 무식한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자리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믿음도 말씀을 따라서 믿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것이 되어야 그게 바른 믿음이요, 옳은 믿음인 것이지. 교회에 하나님 말씀은 제껴놓고 하나님 말씀은 몰라. 하나님 말씀이 뭔지는 몰라요. 그리고 자꾸 세상이 뭐가 어떠고 저떠고, 그건 세상에서 하는 일이고,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법이 우선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세례 문답할 때도 그랬지만,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면서 백성들도 자기가 먼저 스스로 본을 보이면서 섬기죠. 그랬더니 8절에 어떻게 합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다음 백성들도, 방백들도, 자 8절에 보니까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히기야와 스가랴와 여이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두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9절 레위인도 그렇게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을 아는 지도자, 왕부터 시작을 해서 솔선수범해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교회의 직분자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절대 간판도 그 다음에 계급도 아닌 겁니다. 직분이 주어졌다는 것은, 그것은 그만큼 더 많은 섬김을,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앞에 있는 이 장로, 권사, 안수 집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거울이고 걸어가는 본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가 되어지면 힘들고 피곤해도 어떻게 해요? 가야 되는 거예요. 부산도 가야 되고 제주도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서리 집사 때는 나 잘 몰라, 피곤해, 그리고 안 가도 그냥 그게 면책 특권이 주어져요. 근데 안수 집사, 권사, 장로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도 13시간 운전하고 갔다가 왔어요.
9시에 갔다가 오니까 밤 10시더라고요. 13시간을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도 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직분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스스로 본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 청소도 우리 교회는 서리 집사 뭐 이런다고 그분들이 또 꾀부리는 건 아니지만, 그죠? 그분들도 참 열심히 해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좌우지간 오셔가지고 화장실도 청소하고 복도도 청소하고 예배실도 청소하고 잘합니다. 근데 직분자들이 안 하면 말발이 안 서죠, 그죠? 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교회 가장이 되어지는 게 그 장자리 붙었다는 게 그만큼 힘든 거예요. 새벽에 청소하러 갑시다. 오늘 우리 청소 당번인데 합시다. 그러면서 나는 이번에 일이 우리 집안에 모임이 있어서 못 가는데 좀 갔다 오세요. 그러면 처음에는 그러고 가지만 두 번째 또 그러면 어때요? 뭐 맨날 그때 청소할 때마다 뭐 가족 모임 해요? 좀 까칠한 사람이 또 그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뒤로 미루더라도 그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직분자이기 때문에 그 일을 모범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 8절에 보세요. 방백들도 즐거이 들이되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다는 거죠. 마지 못해 하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랬죠. 하나님은 억지로 내는 것은 별로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왕에 할 거면 어떻게 하면 돼요? 기분 좋게 하세요. 그죠? 예배 나오는 것도 어차피 나와야 되는데 마지못해 나와 앉아 있으면 나도 불편하고 하나님도 보시기에 굉장히 좌불안석이에요. 왜 또 쟤는 와가지고 이렇게 인상 쓰고 앉아 있냐?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그죠? 원래 내종 장상철은 원래 설교가 좀 기니까 괜찮아, 알아서 준다. 근데 내 마음이 불편하면, 그러면 앉아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도 영 마음이 불편하신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죠? 누구랑 같이 만났는데 그분이 자꾸 시계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핸드폰 열었다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괜히 뭐 카톡 왔나 메시지 왔나 확인해 보고 뭐 그러면서 자꾸 그러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어때요? 그러면 나를 왜 만나자 그래? 그럼 왜 나랑 만나서 밥 먹자 그래? 바쁘다고 안 나오지. 그러면 집에 가면 분명히 설사가 나와요. 나도 기분 나빠서 밥 먹었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편안하게. 그럼 기왕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 예배에 나오고 그럴 때는 즐거운 마음으로, 그죠? 즐거운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백들이 즐거이 희생을 드리고, 그리고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니들도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드렸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섬김의 삶이 그들에게 있어서 스스로 먼저 자원하는 목대진, 보여주는 그런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귀한 일들을 스스로 그 일들을 먼저 앞서가면서 했던 그 요시야. 그런데 요시야의 마지막이 사실 오늘 20절 이하로 보면 너무 허무해요. 그렇죠? 20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 후, 이 모든 일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성전 개혁과 종교 개혁을 통해서 그 다음에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유월절을 잘 지키고 다시금 레위인들을 그 직제대로 그 일들을 맡도록 해서, 그리하여 정말 다윗과 같은 그런 제사장의 나라를 다시 한번 제대로 딱 세팅을 해놨고, 그리고 이대로 요시야가 계속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그 일 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니까 애굽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하고의 그 싸움 속에, 전쟁 속에 이 요시야가 괜히 거기에 끼어들었다가 소위 말하는 정말 허무한 죽음으로 그의 삶을, 인생을 끝내버리고 맙니다. 39살에 40도 채 되기 전에 그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결국 마지막에 죽게 됩니다. 자, 21절을 보십시다. 그렇게 해서 24절이죠. 그죠? 24절.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죽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이제 네 왕들이, 진짜 맥없는 왕들이 세워지고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마는, 그렇게 해서 남유다가 이제 끝나는 그런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자, 요시야가 왜 이렇게 허무한 죽음으로 끝나게 되는가 보면 아쉬움이 참 많이 남는 그런 대목인 것입니다. 우선 20절부터 먼저 한번 보시죠. 20절에 보면 이 모든 일 후에 요시야가 그리고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이것은 그 유명한 갈그미스 전투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갈그미스 전투라는 것은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상아시아에 오랜 기간 동안 주인 노릇을 하던 그 아수르가 결국 오래가지 못하고 쇠망합니다. 그 쇠망하는 틈을 타서 그 다음에 바벨론이 다시금 일어나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함락시킵니다. 니느웨가 함락이 당하자 아수르 백성들은 바벨론을 피해가지고 하란으로 도망가가지고 거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과 다시 모아서 그 다음 다시 한번 바벨론하고 일전을 벌이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 틈을 타서 애굽은 이제 아수르가 저렇게 멸망되어 가는데, 그런데 바벨론이 지금 새로운 신흥 제국으로 이렇게 발돋움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도 나도 지금 다시금 나라를 잘 정비해서, 그래서 팔레스틴 이 근방 지역에 그곳에 영향력을 끼치고 바벨론이 그 밑으로, 왜냐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그들이 힘을 키우면 틀림없이 그 다음에 애굽을 쳐들어 내려올 것인데, 그러면 내려오기 전에 이미 내가 더 힘을 키워가지고 이 팔레스틴 이쪽의 지역을 튼튼하게 세워놓으면, 그러면 바벨론이 힘을 세울지라도 우리에게 함부로 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느고가. 그래가지고 느고가 이 아수르의 패잔병들, 하란 땅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하고 힘을 모아가지고 바벨론하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올라가려고 하니까 누굽니까? 요시야가 올라가지 마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쟁하러 올라가는 애국 군대를 이 요시야 군대가 무깃도에서 맞아가지고 전쟁을 벌입니다. 그러다가 이 무깃도에서 이 22절에 보니까 골짜기에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병사인 줄 알고, 왜냐 요시야가 변장을 해 있으니까 병사인 줄 알고 쏘았는데, 그런데 그게 중상이 되어가지고 결국은 그냥 허무하게 그 전쟁에서 전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요시야는 아수르가 애굽이 어디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치러 올라가려고 할 때 그것을 막아섰는가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우선은 아수르 때문인 거예요. 아수르에 대해서는 요시야도 별로 좋은 감정은 갖고 있지를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그리고 히스기야 왕 때 18만 5천 명이 쳐들어 내려왔었고, 그러니까 애굽보다는 오히려 아수르에 대해서 이 요시야 왕은 더 개인적으로 좋지 않은 그런 감정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 아수르가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이 요시야 편에서는 잘 된 것이죠. 그렇지 않아도 미운 놈인데 그것을 바벨론이 정리를 시켜주니까 좋은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애굽이 지금 그들을 도와가지고 다시금 아수르를 제대로 재건시키고 바벨론을 견제하기 위해서 쳐들어 올라간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 그리고는 중간에서 요시야 왕이 애굽 군대를 막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애굽의 바로가 21절에 보니까 요시야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21절은 세 가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내가 아수르를 도와서 바벨론을 치러 가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나와 있죠.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내가 가는 길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를 거스리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대를 멸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얘기해요? 애굽 왕 바로가 누구에게요? 요시야에게. 요시야가 선한 왕이에요? 악한 왕이에요?
선한 왕이에요. 그죠? 예. 다윗 이후로 선한 유대인의 왕입니다. 그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말서 지키며 행하는 그와 같은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요시야 왕에게 애굽 왕 바로가 하는 말이, 첫째, 지금 내가 가는 길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까 나를 막지 말라. 그리고 나를 막아서 방해하면 하나님이 너를 쳐서 너를 멸하실까 한다. 그 세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요시야가 어떻게 합니까? 22절에 보니까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렇죠? 여기에는 요시야가 아수르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좋지 않은 감정이 있으니까 아수르를 돕는 것에 대해서 기분 나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일찍이 므낫세 왕이 하는 그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셨는가 하면 그를 멸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이미 결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 34장, 역대하 34장 28절을 가서 보십시다. 34장 28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왕에게 복명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재앙을, 이곳과 예루살렘과 그 주민들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누가? 요시야가 그 눈으로 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너로 하여금 조상의 묘실에 편안히 돌아가게 하겠다. 근데 전쟁 중에 싸우다가 죽은 것은 결코 편안히 돌아가는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시야에게 뭐라고 이미 하나님이 선언을 하셨는가 하면, 이제 내가 이 예루살렘과 그 예루살렘 주민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린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재앙이 무엇이냐? 그것이 열왕기하 23장을 우리가 찾아가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6절 27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근데 이게 이제 어느 때 이루어집니까? 지금 므낫세가 한 일이 뭐예요? 그 아버지 히스기야와는 전혀 딴판으로, 그죠? 온 나라에 온 백성들이 온 산당에 우상 숭배, 우상 천국으로 만들어 가지고 엉망으로 뒤엎어 버린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내가 멸하리라. 그런데 그 멸하리라 하는 것이, 그것이 어느 때 오느냐? 요시야가 죽고 나서 그다음 요시야의 그 아들들, 그 다음에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에 하나님께서 결국 이 말씀을 그대로 실현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현해 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첫째, 하나님은 애굽 왕이라고 하는 이방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당신의 믿는 사람에게 보여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다시 우리가 역대하로 돌아와서 보면,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지금 갈그미스 전투를 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그 길에 요시야가 무깃도에서 막았으니까 야,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바로의 이야기에 대해서 요시야는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기 생각이 너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 생각, 아수르에 대한 그런 어떤 생각들, 그 다음 자기 생각대로 보는 거예요. 바벨론이 일어난다, 아수르가 지금 패망해 간다. 그렇다면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이 자리를 잘 뭔가를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뜻은 전혀 그 가운데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는 하나님에게 무엇인가를 물어보며 기도하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주변 정세, 국제 정세를 살펴보면서 그러면서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을 내가 잘 다룰 때 그 가운데 우리나라도 더 힘있게 세워지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은 요시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야,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유다에 대한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계획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중에 있는데, 그런데 이 요시야가 그런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다만 자기 생각과 그리고 자기 나라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으로만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애굽 왕 바로를 통해서 이방 사람 불신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요시야에게는 그것을 들을 만한 여지가 그 가운데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우리의 생각들로 나의 생각들로 내 삶이 신앙이 가득 채워져 버리면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발람에게서도 볼 수 있죠. 그죠? 발람,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데도 발람은 오로지 뭐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에게 높은 지위와 많은 이 복채를 주겠다 그러니까 그 물질에 현혹이 되어서 하나님 가지 말라 그랬는데도 어떻게 되세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겠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어떻게 경고하십니까? 그가 늘 타고 다녔던 나귀를 통해 가지고도 경고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발람은 그 사실을 보지 못하죠. 왜 보지를 못합니까? 자기 생각이 꽉 차 있으니까. 자기 생각이 꽉 차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늘 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 내 욕심, 내 방법을 계속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죠.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도 괴롭고 힘든 거예요. 왜요? 내 방식대로 가려는데 하나님은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대로 나를 이끌어가니까. 그 발람은 가서는 안 했는데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막기 위해서 나귀에게 천사를, 칼을 들고 있는 천사를 보게 하는 거죠. 그 나귀가 안 죽으려고 옆으로 가다 보니까 발람이 벽에다가 자기 발을 갖다가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든 거니까 발람이 화가 나가지고는 너 나인데 왜 그러냐고 그러고는 대드는 거죠. 우리가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생각과 내 방식과 내 계획들을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매일같이 비우지 아니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기에, 그러기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우리에게는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도 나오든 봉사를 하든 직분을 감당하든 헌금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즐거움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비우는 작업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나를 내려놓고. 요시야 보세요. 얼마나 선한 왕입니까? 감히 우리가 따라가고 흉내내기 어려운 큰 일을 했던 그와 같은 사람인데 그런 그도 작은 개인의 생각에 붙잡히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하나님은 이 이방 사람을 통해서 세 가지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 가지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시야는 그 부분을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다. 막으면 너 죽는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요시야가 몸을 돌이켰다는 건 뭡니까?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죠. 내 생각이 채워져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스며들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요시야가 결국에는 그 전쟁터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죠. 요시야의 그와 같은 실수이지만 그러나 그 요시야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므낫세에게 경고했던 하나님의 선한 뜻을 지금 유다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 손에는, 하나님 장부에는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비록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작은 실수와 허물까지도 그것을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차 잘못하면 어느 순간에가 내가 악의 도구가 되어져 가지고 그리고는 오히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거기에 내가 쓰임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에게는 불행한 일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실수까지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결국 그렇게 해서 요시야가 39살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내리면 이렇습니다. 요시야는 율법에 따라서 종교개혁에 열심을 내었고 그들 가운데 있는 우상을 다 제거하고 온 백성들로 하여금 유월절을 섬김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복된 믿음의 자리로 나아왔습니다. 하지만 급변하는 그 주변 국제 정세 속에서 그 가운데서 이방 나라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그랬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자신의 생각, 자신의 주관을 그 안에서 관철시키기 위해서 나아가다가 결국에는 그도 애굽 바로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은 길게 하나님의 편에서 보자면 하나님이 므낫세의 그와 같은 그 악행으로 인하여 유다 나라를 이제는 마무리 짓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 돌리셔서 그곳에서 다시금 70년 재교육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그 일에 그죠? 요시야는 함께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요시야의 죽음이 너무 허무하게 끝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요시야를 더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로 하여금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동족들이 그 백성들이 당하게 되는 그와 같은 고난과 재앙을 그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죠?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 버리는 그런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그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오묘한 일이라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인간의 생각 속에서 그것이 어떻게 갈 것인가를 담아내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내 삶이 형통하고 잘 될 때일수록 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날마다 우리를 죽이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는 그 일이 우리에게 더 훈련되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참된 기준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앞에 내 삶 가운데 두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이루어갈 수 있는 그와 같은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